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 그 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을 의미하죠. 유월절인 14일 저녁,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 지는 저녁부터가 이제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 잡히셔서 14일 낮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모든 역사의 모든 유월절의 양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지요. 어린 양, 유월절의 양 모두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유월절 양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양의 피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또 앞으로 예전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가 이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예식이 참 중요하였고 그렇게 전해온 것이죠.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24일에 식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만찬을 진행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모든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몸과 또 피를 주시는 이 새로운 의식을 만드십니다. 모든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행되어 왔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가 그 성만찬을 진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또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는 그런 성만찬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자신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셨을 때 유다가 묻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가 자신이 그 사람이냐고 내가 배신한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제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가론 유다만 들을 수 있게 조용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 죽으심을 철저한 준비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런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분히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죠. 굉장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폭탄 같은 선언 때문에 그 식사의 자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제자들이 막 흥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자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 다가가서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서로 있던 그 자리에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제자들이 각각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 혹시 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또 하나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접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린다고 하니까 또 제자들이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만은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죽을지언정 이것이 강조된 그런 문장입니다. 참으로 죽을지언정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버리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처절하여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팔고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올 충격, 또 그들의 죄책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변화됨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시간을 주신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그 당시에 이 예식에 따른 법을 따라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 잔을 따르다 보면은 이 다섯 번째 잔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르면서 그 잔을 채우기는 하지만은 마시지는 않았던 그런 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을 채우고 마시지 않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연약하지만은 그들은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주 큰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없었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미리 믿음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팔 거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모두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숨겨진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음을 다시 극복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마지막 잔은 우리가 천국에서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고 또 보호하심이고 긍휼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혼돈은 절망의 혼돈이 아니라 믿음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의 혼돈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마지막 날 밤은 참으로 어두운 것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이었고 비참함이었고 못다 배신하여 떠나버리는 바로 그런 우리가 막 역사에 기록될 그런 어둠의 날, 그렇게 기록될 뻔하였던 것이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비록 큰 혼돈을 겪는 그런 밤이었지만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밤, 또 이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흔들릴 때에 그들의 믿음이 퇴색되어질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날 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때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큰 환난을 앞두고도 질서 있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처럼 담담히 준비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그 사랑을 챙겨야 되는 것이죠. 가장 힘든 그 밤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두운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둠, 이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준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빛을 따라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